먼저 우리 주님께 인사 말씀을 건네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말씀 임재 프로젝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 여러분은 영적 분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영적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는 그 영적으로 분별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은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시는 그 패턴을 알아보도록 열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분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어떤 패턴을 감지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기에 굉장히 영성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분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셨는데 마이크를 씌워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분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작년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지면 더 커질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분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도사처럼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은사적으로만,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나 어떤 목회자에게 그런 분별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은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선택함을 통해 나타나는 자연적인 영적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바른 분별을 위한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필요하고요.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매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흔들리고 또 의심스럽고, 베드로처럼 우리 마가복음을 제자의 그 여정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의심하고 흔들리고 또 예수님이 다독거려 주시고. 그러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주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의심을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십자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처음에 소개해드린 말씀을 원래 마태복음 6장 3, 4절인데 제가 모르고 계속 마가복음을 하니까 어제 마가복음이라고 했더라고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별의 유익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깨우고 나가게 합니다. 또한 그냥 결정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문제를 그냥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삶에 대해서 내가 결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또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요. 인생의 어떤 명확한 지도를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태도보다는 오히려 저와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안내자로서 성령님을 날마다 초대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에 이 분별 생활이 잘 되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모르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분별에 대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이것은 내 생각이었구나. 이것은 내 감정이었구나. 그것들이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만 매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는 율법에 대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의 충돌에서 성전에 대한 충돌로 이제 내용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성전 안에서의 어떤 개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은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성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철저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종교적, 계급, 어떤 권력의 구조가 완벽하게 또 구현된 곳이 또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대제사장, 권력층의 성직자들, 남성, 여성, 이방인, 병자, 어떤 계층이 로 구성된 그런 구현된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어떤 권력의 구조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어 엎으신 것이 바로 오늘 성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들어 엎으신 것은 성전을 엎은 것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 이해관계를 바로 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은 그리스어로 나오스와 헤에론이라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에론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전의 구조물을 이야기할 때 헤에론을 쓰고요. 나오스는 하나님의 현존으로서를 사용할 때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들어 엎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현존으로서의 성전을 엎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세속적 관계 중심에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존으로서의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어떤 세속적인 이해관계와 어떤 권력의 구조가 있는 성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나의 모습, 이거에 더 의식할 때에 그 임재로서의 성전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인 어떤 힘이나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것을 없애고 한 영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성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희생과 사랑의 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삶 자체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신 사랑의 현존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는 죄인이나 환자나 어떤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희생물이나 어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임재로서의 성전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성전으로서의 기도는 성전의 임재로서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첫 번째 의심이 없는 기도, 두 번째 용서가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돈과 연결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 수호로서의 성전이 되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성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부여잡고 버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점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그 안경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평소에 눈이 좋아서 1.5, 한쪽은 2.0이어서 워낙 눈이 좋아서 별로 안 나빠지겠다 생각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검사한 결과는 굉장히 눈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난시도 생기고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떨까? 저희 신앙을 한번 검사해 봤습니다. 검사해 봤는데 생각보다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나빴으니까 이야기하겠죠.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서서히 나빠져서 그런지 눈처럼 저희 눈은 갑자기 나빠졌지만 제 영성이 서서히 나빠졌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영적인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검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정화하는 사건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깨끗한 주님이 거하시는 나우스로의 임재로서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겸손히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장로교 교회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직분과 지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험이 너무 약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경험이 약해지고 어떤 영성센터나 우린 과거에 기도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영성센터라는 그 개념에서 홀로 하나님과 고독을 가지면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덕 한백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정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지요?
해울 동산이 있습니다. 마음이 공고할 때 하나님의 계신 자연 속으로 가셔서 다시금 정화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제자의 여정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안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로서의 성전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의 기도가 의심이 없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가 용서가 있는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제자로서의 이 삶이 날마다 기쁘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